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져야 될 질문이자 더불어서 확신을 가져야 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이지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물으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머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의 전체에 등장하는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은 아마도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만 4개의 성경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었는지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이 장면들이 그려졌다는 사실을 저희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의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화가들이 이 성경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여러분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아마 이렇게 화면이 약간 좀 이렇게 밝은 나머지 이렇게 좀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노끈을 이렇게 들고 바로 이렇게 치기 직전의 장면을 아마 이 렘브란트가 생각하여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이거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 더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있는데요. 저 가장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화내는 예수님을 보며 당황해하고 있는 표정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화가의 작품을 보면요. 루카 조르다노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노끈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림은요. 같은 사람인데요. 이쪽에도 예수님의 오른손에 노끈이 들려져 있고 지금 한 사람을 잡고 있으며 또 주변이 굉장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볼로뉴라는 작가인데요. 이게 그림이 이 작가의 그림은 다른 이 그림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두움이 조금 있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두움이 있고 예수님의 한 손에는 또한 노끈이 들려져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그림이 한 번 더 있는데 이 사진도 굉장히 어두움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고 계시고 여전히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을 가하고 계신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인데요. 약간 그저 양식이 앞에 있던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전 밖에 입구에 있는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주먹질을 하는 것만 같은 모습을 가지고 확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는 왜 그런 저는 이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몇 사람은 수군대고 있고 앞에 장사하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엘 그레코라는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림보다는 약간 제일 착한 그림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화를 내면서 다가오시는 장면인 것 같지만 몇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지키려고 그것을 안고 있고 몇 사람은 주변에서 수군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콥 요르단스라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가 좀 길고 파마를 좀 심하게 한 그런 장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위에서 수군대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장면들을 보면 지금 여러 화가들과 여러 작품들에 의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여전히 다 화가 나 계시고요. 손에 이 노끈 또는 채찍을 든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혼을 나고 있거나 자기 물건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위쪽이든 옆쪽이든 아래쪽이든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수군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저는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말씀을 나누어왔다면 이런 주제가 성전 청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본문에 생각하면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런 이미지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 드러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아주 가장 초기 2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그것도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되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에 시작되게 된 계기는 출애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출애굽에는 하던 당시에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유명한 재앙들이 많죠. 파리, 이, 메뚜기, 강이 피로 변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짐승과 사람 모든 것이든 간에 가장 처음 태어난 존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그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사건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넘어가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뒤로 이 유월절 출애굽을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한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곳곳에 예배당은 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서 드려야 되는 성전은 예루살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두 넘어와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9시 전에 예배를 오기 위해 한다면 여러분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라면 걸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혹시 그런 장소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걸어서 출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대중교통 또는 차를 이용하여 교회를 오게 됩니다. 걸어오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을 향하여 왜 차를 타고 오느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걸어오는 분들을 향하여 왜 걸어오냐고 그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기에 너무 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끌고 오면 되죠. 그런데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양을 끌어오는데 2배, 3배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매장과 상점을 운영하는데 내가 혼자 그냥 걸어서 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거기를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10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려견과 함께 출근을 한다면 여러분 10분 만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안고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재물을 준비해 놔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합리적인 일일까요? 하면 안 되는 일일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법에 따르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헌금을 할 때는 예루살렘 화폐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 타지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쓰는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드릴 때는 분명히 환전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제사법에 따라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앞서 전제된 상황을 보자면 그들이 성전 근처에서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해놨던 것, 그리고 다른 화폐를 쓰던 사람들을 위하여 환전을 할 것을 준비해놨던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일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며 완전히 다 뒤집어엎은 예수님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옳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왜,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엎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적어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신앙에 의하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다시 회복되어 성전이 세워졌을 때 다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는 없을 거라는 것이 이미 구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된 뒤에 다시 돌아올 그들의 성전에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마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장사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말씀에 있었고, 그들의 신앙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만 생각해 보자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이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로지 그것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하며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본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남 새사람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행동들을 보며 이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이건 시편에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나오는 주님의 집을 향한 내 열정, 이것은 누가 기도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왕이라고 한다면 성전 유지와 보호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예언자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올바른 모습들에 대한 선포에 대한 열정일 수 있고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하는 일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모이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열정을 이렇게 막 없애버리는 것만 같은 모욕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감이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생각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던 예수님의 이 모습과 열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아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믿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열정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어떤 열정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자신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이 교회,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모이는 곳? 모여서 등을 두드려주는 위로만 있는 곳? 마음이 그냥 올 때마다 편한 곳? 여러분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모습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적장이 등을 두드려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상담사를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들 안에 안아줌도 필요하고요, 격려도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중보기도를 통한 함께 세워져 가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는 그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선포해 주기 원하셨는데, 아까 수근수근 되는 장면을 보았더니 몇 가지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러분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장 18절에 보면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지금 예수님은요,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46년간 지은 건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은 절대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이 의도가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한 옳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들 눈에 당신이 정말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확실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의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요구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원했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의도와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입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자라면 내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유대인과 같은 의도를 혹시 여러분은 갖고 계지 않으십니까? 내게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혹여나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제서야 당신의 의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내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럼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주라면 내게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니? 제자들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맨 앞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왜 예수밖에 없는가? 라는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죠? 그럼 마땅히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님밖에 안 됩니까? 이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해답은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여러분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실천 그리고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아니면 저는 여러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만약에 호칭이 뒤에 이렇게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계시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냥 앞에 이름 다 떼고 집사님.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전혀 없다면 형제님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요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님 이렇게 삼촌 뭐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 있다는 건요 곧 그가 존재한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약에서 신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없으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는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지만 이름이 없다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여길 테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시죠?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냥 그렇게 하고 마십니다. 그럼 신약에서도요,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가까이 우리가 접하는 건 주기도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또 신약성경 몇 군데에선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도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실 때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이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아버지의 이름, 이것과 항상 연관되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까? 정확하게 그건 요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믿고 불러야 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춥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었던 구걸하던 안질뱅이의 사건입니다. 돈 한 푼 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행동을 향하여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돈, 금, 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유일한 것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이 바로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의 사건을 향하여 이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 가장 처음으로 이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원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신가입니다. 그런데 이 해답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와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가장 후반부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예수여야만 합니까? 그것 말고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그분 외에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명료합니다. 복음은 정확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중심이 언제나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변하지 않고 날마다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와서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